아수르 제국이 가장 번성할 때 나훔을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남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우주적인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시냐면 그것은 요시야 왕 초기까지 이어졌던 므낫세 아몬 시대에 행해졌던 죄악 때문입니다. 이름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책 이름은 찌바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소중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감추시냐면 남은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감추십니다.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왕족 출신입니다. 농부 출신인 미가와 또는 아모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출신이죠. 그리고 이사야도 왕족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이 스바냐와 거의 동시대의 예언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이고, 그래서 스바냐는 예레미야 초기에 같은 동시대이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시대에 예언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누구랑 같이 동시대냐면 하박국, 그렇게 앞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636년에서 6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요시야 왕 초기로 보고 있고요. 그 증거 구절이 1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임을. 그리고 2장 13절에서는 니느웨 함락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으로 예언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13절, 3장 1절부터 7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행해졌던 죄악들, 바알 숭배, 일월 성신, 몰렉 섬겼던 것들이 그거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아몬에 이어서 아몬이 이제 2년을 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되어지는데, 그때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행해졌던 이 죄악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 스바냐서에는요 요시야가 행했던 2차 종교 개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대를 어디로 보냐면 요시야 왕의 초기 시대, 종교 개혁이 아직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으켜지지 않았던 시대, 니느웨가 아직 멸망되어지기 이전 시대. 니느웨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12년에 니느웨 성, 그리고 609년에 아수르 성이 멸망되어져서 완전히 멸망한 609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연대표로 좀 요시야의 활동, 요시야 시대에서 표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당시는 아수르 파니팔이 627년에 죽게 되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아수르 파니팔이 죽으면서 대내적으로 내전과 외부의 반란들,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에서 여기저기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들을 잠재우다 보니까 국력이 악화되어지고, 그래서 이 남유다가 위치하고 있는 레반트 지역에 이 아수르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쇠퇴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8세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된 지 8년이 지난 16세쯤에서 그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역대하 34장에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12년, 그로부터 4년 후에 20세 때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행해졌던 우상숭배 흔적들을 다 유다 땅에서 다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정결 작업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베델의 단들 우상숭배했던 이런 산당, 바알, 아세라 목상들 다 없애고 태양상들도 다 찍어서 버리고 하는 일들. 그러면서 아수르 신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이방 제들도 다 없애고, 그러면서
당시 이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은요, 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북쪽 스불론, 이제 시몬, 납달리 지역까지, 북쪽 지역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때도 종교 개혁이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사네립이 그때 아수르가 점점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때 종교개혁은 그냥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주변만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대에는요, 아수르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없어서 종교개혁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제 18년째 바로 26세쯤 돼서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안에서 이방 제의들을 다 없애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나오고, 그 율법책을 읽고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우리 잘 섬기자, 그렇게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게 2차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이제 요시야 왕 시절에 일어났던 모습들. 근데 요시야가 이제는 죽음이 609년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 자, 배경을 보시면은요, 배경은 바로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숭배 타락의 잔재가 남겨져 있었던 시대, 유다 왕 요시야의 초기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허물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이런 목상들을 다시 만들고, 그리고 1월 성신, 어느 신이죠? 아수르의 신을 다 갖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몰렉 신, 암몬 신을 다 갖다 섬기고, 주술, 점술 아주 종류별로 다 갖다 섬기던 시대가 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도 똑같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물론 히스기야의 말년에 그가 교만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었지만, 어쩌면 므낫세가 좀 더 선을 행했으면 유예가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므낫세는 더 악을 행했고,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정한 때에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통치 55년 아몬 2년에 이어지는 이 우상숭배와 죄악상 때문에 남유다 왕국 이제 멸망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예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까라는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 때 행해졌던 이 종교개혁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 피정복민 나라에 아수르 사람들을 같이 혼혈 정책하고 종교를 혼합시키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그러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를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반역하는구나, 대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시기를 잡아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독립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것은 당시 요시야 왕에게는 뭐였냐면,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아수르의 압제에서 독립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는 너무나 아수르 파니팔이라고 하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사실들을 또한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악한 아수르 세력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너무나 포악한 아수르였기 때문에 반란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피정복 국가를 향하여서. 그래서 이러한 반란들이 어느 때부터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냐면,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도 반란이 일어납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밤중에 다 싹 전멸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냐면 반란 소식을 듣고 가요. 그래서 사네립이 그때 가서 그 땅을
반란 세력을 진압을 하죠. 근데 요시야 왕 시절에도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 아수르 제국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요시야 왕 때는 이 아수르 파니팔이 죽고 난 다음에 세력이 약화되다 보니까는 그 세력을 진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 나부ход네살 왕은 메대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점령시키고 그리고 아수르 도시를 점령시켜서 바로 아수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란 지역까지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그 하란까지 도망가서 그 하란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그 어간에 애굽에서도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금 대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애굽에서 바로왕 느고가 듣습니다. 그래서 느고가 출정을 하게 되죠. 누구를 도우러 가냐면 사실은 그 아수르를 돕는다라는 명목이었지만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나라도 힘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 느고가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왜 막을까요? 느고가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면 당시 힘써 행했던 종교개혁, 독립하고 싶어서 종교개혁을 행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위경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시야 왕은 이 느고가 못 가도록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느고를 막으러 가다가 그 무깃도에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아쉽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느고가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잖아요. 느고가 그대로 남유다는 그냥 내려놓고 급한 게 북쪽에 있으니까 거기 이제 올라가서 하란 지역 갈그미스 지역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면서 남유다에 들러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애굽으로 붙잡아가고 친애굽 성량인 여호야킴을 왕위에 세우게 되죠. 이런 일들을 가운데에 이제 스바냐 예언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어간에 생기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 이 스바냐서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이 포악과 바로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죄 때문에요?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죄악으로 온 남유다가 완전히 성전에서는 제사도 드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 예루살렘에 가득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들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항상 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죄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는 모든 예언서들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증거가 뭐냐면 회개하고 심판 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모든 예언서들의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보다는요 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남은 자의 구원 회복이 여기 기록 목적으로 두 번째로 볼 수 있고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좀 보시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증손이요 구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스바냐서의 구조는 스바냐서는 3장까지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백성들을 향한 회개 촉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 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촉구. 그리고 2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고, 3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이 그렇게 구분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들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중에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시대에 임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장 1절에는요, 이 스바냐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길게 소개를 합니다. 누구라고 하냐면 요시야 왕을 소개할 때도 아몬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자신은 히스기야의 4대 손으로 그리고 요시야 왕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히스기야의 헌손이요 아말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 왜 이걸 얘기하냐면 자신은 누구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왕의 친척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바냐는요, 히스기야의 4대 손이지만 므낫세 후손이 아니라 므낫세 말고 다른 아들이었던 아마랴의 증손자였고 그달의 손자였고 구시의 아들이었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나는 므낫세 후손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이게 1절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므낫세의 죄악이 너무나도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 존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9세기서부터 8세기서부터 나타났는데 9세기 요엘 선지자 때부터 여호와의 날 심판이 예고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축복의 날이었어요. 잔치의 날이었고, 그런데 이 9세기 때부터 나타나지는 여호와의 날은 그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선민 우월 의식. 이게 바로 요나 때 그래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고,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때 8세기에 증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우월 의식이 너무 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게 요엘 선지자의 분. 요엘 선지자는 여러분 바알 숭배, 아합 왕조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바알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자연재해를 통해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심판날에 임할 것이다라는 메시지 증거된 것이 요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8세기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 7세기 때까지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축복의 날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날로 예고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사람 천지만물 우주 바다 산 동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마치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는 그런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사랑하는 백성이었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였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해 주시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도 죄 범하면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이유, 그게 바로 뭐냐?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장 4절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요, 이 세 무리의 심판의 대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바알의 우상 그마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그마림이란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 이게 첫 번째 심판받을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누구냐면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고 밀곰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말감, 밀곰 그런
몰렉, 암몬신이죠. 다 암몬신. 그리고 세 번째는 6절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완전히 진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무리들. 근데 이들의 죄악은 언제 때냐면 므낫세 때, 암몬 때 바로 악행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므낫세 때, 암몬 시대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만신전을 만들었던 이 죄악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실 거라고 하는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은 누구냐면 이방 바알 종교를 포함한 이교 사제들, 제사장들을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마림은 국가의 왕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이교 제사장을 국가가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므낫세 때나 암몬 시대에 무슨 죄가 있었냐면 이 국가의 왕이 이교 제사장을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을 다 심판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모든 죄를 범한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계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한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네,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등불로 찾아서 벌할 것이랍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죄져도 하나님 안 벌해. 우리는 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선민이라도 망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 진면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니 흑암의 날, 파괴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여호와의 진노의 질투의 불에 불태워져서 주민들이 멸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 만신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향한 가슴 아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고 동거동행하고 싶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곳을 하나님이 손으로 무너뜨리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찢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예고는 결국은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냐면 회개하고 와라.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다. 너희들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심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것, 구원하고 싶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구원 얻을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날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분노하셔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내리시겠다라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구원 얻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심판의 매를 드신 채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매 맞는다. 이것입니다. 세상 좋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패역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누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은 당시 우상을 섬기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문을 닫아놓고 성전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곳이 문이 닫혀지고 모임이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갈구하면서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 이건 유대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거 뻔뻔하고 수치스럽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진노의 날이 내리기 전에 모여라.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누구를 향하는 얘기일까요? 이방인들을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민의식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이 면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또 세상의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열방을 향하여서도 공의를 행하는 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바로 너희들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면한다 라는 말씀이시죠.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열방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주변의 나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을 먼저 언급하죠.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또는 아수르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는 뭐냐면 자신들이 힘이 세다고 교만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압제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나치게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죄 때문에 바로 이방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건너가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또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심판의 메시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범한 4가지 죄, 4부류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백성들이 범한 4가지 죄는 뭐냐면 3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네 가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 세 번째, 네 번째,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한 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죄입니다. 죄.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범죄한 네 부류의 지도자들. 여기를 보면은요, 유다 지도자들 중에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제사장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치, 경제, 사법, 종교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면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수탈하는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재판장들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부르짖는 사자와 이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억압하고 공의를 짓밟는 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숭배하는 일까지도 제사장들이 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택한 백성들, 지도자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깡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가 당시 모습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서도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도 당시 제사장들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당시 스바냐 시대, 예레미야 시대 행해졌던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 뭐 말할 이유 가치가 없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에게 희망을 거셨어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는 내 기대에 좀 미쳐주겠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나를 잘 경외하겠지. 내가 이렇게 심판을 엄중하게 예고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더 열심히 악을 행했고 더 부지런히 악독을 행했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3장 6절로 7절을 말씀합니다. 기대를 했던 사람에게 와지는 그 실망, 그 기대감에 못 미쳤을 때 그 실망.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며 내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내 모든 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소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홈을 통해서 아수르의 심판이 정한 때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내가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에도 내 분노를 쏟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백성들의 멸망을 향한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런 분노의 마음이 그래서 3장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방 열방을 향한 구원으로 이어갑니다. 언제 때처럼요? 8세기 때처럼 요나를 니느웨에 보낸 것도 선민 우스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보낸 것처럼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열방을 깨끗해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불려지고 나를 섬기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기대치가 못 미치니까 열방을 향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누구를 또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로 다시 그 마음이 또 돌이켜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악에 분노하시지만,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 중에서도 누구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이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고 거짓과 불법을 행치 않고 이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형벌을 제거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특별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심판 이후에 있어질 일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여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심판이 비껴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남은 자의 노래가 3장 스바냐서 17절 말씀, 우리가 찬양에도 많이 하는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기에서 나오는 너의 하나님, 너는 모든 사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그 심판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한 사람, 이게 남은 너입니다. 남은 자이죠.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여러분들이 팁으로 보면은 원문 비교, 그러니까 원문 번역한 번역본들이 좀 다릅니다. 공동 번역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너무 와닿는 번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덩실덩실 명절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신대요. 누구를 보면서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키며 그 고난을 잘 인내한 자. 이런 사람을 보시며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신답니다. 아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죄를 보면서 진노가 임하면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이 노래가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덩실덩실 춤을 추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판은 정해졌다.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남은 자가 되어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라. 이거. 그러면 내가 그때라도 너 때문에 기뻐할 거다. 이 말씀이죠. 우리들이 소망하기는 범죄에서 이런 심판을 맞이해서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전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너가 남은 자로 성경의 분모는 의미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덩실덩실 춤을 추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문을 닫고 율법이 읽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레위기서의 율법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던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두 눈이 초롱초롱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믿음으로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이 스바냐서 마지막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나중에 모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그런데 저는 남은 자가 아니라, 범죄해서 심판받아 남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드러내며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그 피눈물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예언서는 심판의 매를 들고 계시지만 자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패역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은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서운 여호와의 날을 이 스바냐를 통해서 예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는 사실은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가 좀 품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명성을 눈높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스바냐서 마치고요, 하박국 들어가겠습니다.